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렀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월요일날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등록한 한 권사님, 그 권사님의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 모친상으로 월요일날 그 가정을 위로하려고 몇몇 권사님들과 함께 여수를 다녀왔습니다. 하루에 차에서 12시간을 있었던 거예요. 운전했던 부교육자가 굉장히 젊은 분이고 건강한 분인데도 굉장히 운전하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위로하고 장례 위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7시간 가량 여수에서 다시금 서울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눈앞에 양화대교가 보이고 양화대교 너머에 망원동이 보이는 순간 12시간 내내 차 안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마음의 평안함과 또한 기분 좋음을 양화대교 그리고 망원동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지요. 저는 망원동에서 태어나진 아니하였지만 제2의 고향인 망원동도 이렇게 멀리서나마 볼 때 편안함과 안락함을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고향이라는 것이 원래 그러한 의미가 있지요. 피투성이의 몸으로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간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참신이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의 일어섬은 주님의 능력임을 그 몸으로 보여주었던 바울은 그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게 됩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더베는 루스드라로부터 약 140km 떨어진 곳으로 140km라면 걸어서 보통 닷새 길입니다. 상처투성이인 바울에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는 더베에 도착하자마자 쉴 틈도 없이 복음을 전했고 그 덕분에 더베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다행히 바울을 죽이려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혹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더베까지 쫓아오지는 아니하였지요. 바울은 더베에서만 유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전도지인 더베에서부터 동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곳에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래 지중해 전도 여행을 위해 안디옥에서부터 전도 여행을 시작했고, 그리고 마지막 전도지인 더베에 이르기까지 1차 바울의 전도 여행을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동그란 시계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한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이 3시, 시계바늘 3시경에 해당된다면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도시였던 구브로 섬은 6시경에 해당되고,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찾아간 밤빌리아 버가는 9시, 그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렸지만 그 풍토병으로 인하여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를 거쳐 더베로 오게 되었는데, 더베는 시계바늘 12시에 해당되고, 그리고 더베로부터 동쪽 다소, 고향 다소는 2시경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디옥은 3시, 첫 번째 섬 구브로 섬은 6시, 밤빌리아 버가는 9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를 거쳐 마지막 전도지인 더베는 12시, 그리고 고향 다소는 2시. 그러므로 12시 지점에 더베에서 3시 지점에 안디옥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2시경에 위치한 고향 다소를 거쳐 가면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11시 방향으로 되돌아 먼 길을 돌아오는 것은 정말로 선택하면 안 되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2시 지점의 다소에서는 배를 이용하여 돌아가야 될 안디옥으로 갈 수 있기에 고민할 필요 없이 고향 다소를 통해 안디옥으로 가면 됩니다. 더욱이 바울이 다소를 거쳐야 할 또 다른 이유는 11시경으로 되돌아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것은 그곳에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득실거렸기 때문에 2시경에 고향 다소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 했어요. 절대적인 이유는 고향 다소는 바로 바울의 고향이었기 때문이지요. 먼 길을 갔다가 양화대교만 봐도 마음이 편안한, 이것이 고향의 의미일진데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바울은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밤빌리아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렸어요. 그 병에 걸린 몸으로 타우루스 험산줄령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지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의 공격과 위협과 돌세례를 받았어요. 성한 몸이 아닙니다. 게다가 140km 떨어진 더베에서 쉴 틈도 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다면 잠시
지척에 있는 고향 다소로 가서 가족들과 오랜만에 상목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편히 쉼으로 말미암아 심신의 회복을 통해 이제는 편안하게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고향 다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고향 다소의 길이 아니라 돌아가 11시경에 있는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21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왔던 길을 역행하여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갔어요. 왜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곳의 초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인생의 모든 환난을 다 제거해 주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 환난을 초신자들, 루스드라의, 이고니온의, 비시디아 안디옥의 초신자들은 눈으로 보았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귀부인과 힘 있는 자들이 바울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았어요. 예수 믿어도 쫓겨날 수 있다, 그 환난을 보았잖아요. 이고니온의 초신자들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곳에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 장면을 보았어요. 예수님 믿어도 돌에 맞을 수 있겠구나.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은 돌에 맞아 죽었다. 그리고 질질 끌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야, 예수님 믿는 것은 잘못하면 내 목숨 걸어야 한다. 그러한 환난을 눈으로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 초신자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신앙의 여정에서도 환난이 당연히 있음을 바울이 알려주기 위하여 고향 다소의 길이 아닌 다시금 역행하는 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울은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 굳게 하다, 믿음을 굳게 하다, 이 굳게 하다라는 동사는 재건하다, 강하게 하다. 초신자들은 눈앞의 환난을 통하여 얼마든지 믿음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되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지요. 22절을 다시금 보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머물다라는 것은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바울은 눈앞에 환난을 목격한
마음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것을 꼭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 안에 머무는 것, 즉 내 마음을 끊임없이 주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로 중요했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보다 앞서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 끊임없이 드릴 때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환난, 심지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환난 속에서도 내 마음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 마음이 목숨을 이끌고 목숨보다 마음이 앞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끊임없이 주님께 드릴 때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게 되는 인생의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환난 중에서도 우리 믿음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했기에 고향 다소로 가는 길이 아닌 되돌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삥 돌아서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던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리스도인들도 환난을 당해요. 잘못하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환난, 그럼에도 내 마음을 끊임없이 주님께 드림으로 환난 중에서도 우리 믿음 강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도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목숨의 위태로움도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보다 앞서는 마음, 그 마음을 끊임없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 바울은 고향 다소의 길이 아니라 되돌아가는 길, 루스드라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이 바울의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리스도인 된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내 마음 주님께 드림으로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환난이 더할수록 믿음이 더 강해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2년 동안의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교회의 위태한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 마음을 주님께 드렸던 하나님 화평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화평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나갑니다.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 어떠한 환난 중에서도 화평교회 성도들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개발과 함께 진행되는 예배당 건축 주님 손에 맡겨 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